지금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 단체에서 코로나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드는 생각은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그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저는요, 전에 삼각산에서 20대에 여름에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태풍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50%의 믿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날 밤에 태풍이 경로를 바꾸는 걸 내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그 바뀔 태풍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할 적에 태풍이 방향이 바뀌는 것을 기도할 그 시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걸 제가 봤어요. 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독사가 나오는 뱀이 출몰하는, 옛날에는 번듯한 수련회장이 없어가지고 밥에 먹고 할 시절인데 천막 치고 수련회 할 적에 20대 초반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양봉업자가 옆에 있고 뱀들이 출몰해가지고 그 기도원 자리였는데 기도원을 못 짓고 관리 집사님이 집만 짓고 있는 그거를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버스도 안 다니는 꼴짝에 짐 짊어지고 가서 애들 30-40명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관리 집사님 개가 목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뱀이 물어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 며칠 전에 내과에서 빨래를 하다가 물뱀이 나타나가지고 치마 사이로 지나가가지고 기절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고 갔다가 우리가 첫날부터 기도했는데 뱀 나오지 않도록 거기 믿지 않는 애들도 오고 오기 싫어온 애들도 데리고 갔는데 불 받기 전에 뱀 독을 맞으면 어떡해. 그런데 기도할 적에 뱀이 한 마리도 안 나타나는 걸 나는 봤어요. 벌이 우리 근처에 안 와버려. 여러분, 저는 1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우리 억울한 거 많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교회만 가고 그러냐? 응? 전철을 타봐라. 음식점에 가봐라. 근데 안 통해요. 말이라는 것은 옳은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건 참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린 소리를 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맞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거는 뭘로 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옳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꽉꽉 들어찼습니다. 근데 예배당은 거리두기를 해도 사람들이 째려보는 세상입니다. 뉴스 앵커들이 어제도 보니까 안철수하고 JTBC 앵커하고 대담을 하는데 밑에 자막 하나 뜨더만요. 코로나 방역을 준수해서 방송하고 있다고. 근데 목사들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서 앵커하고 대담하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이 떨어진 데서 설교하는 게 위험합니까?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계란 던지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옛날에 이랬으면요 난리 납니다. 톱 뉴스에 나오고 기독교인들 다 일어납니다. 형사 고발한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지금 교회 입을 봉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우리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이걸 자꾸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또 어느 지금 교회만 탓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지금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 저는 좀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출렁거리고 한 번 출렁거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은 확
상처를 받고 어렵사리 예수 믿으려고 겨우 걸음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떨어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요거 한 사건으로, 국제학교 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답은 기도밖에 없구나.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성명서를 낸다고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무슨 사과를 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결국은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당분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 좀 하시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또 종교단체 발 코로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히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당분간 생사를 걸고 좀 해주십시오. 오늘 새온기 새해맞이 온라인 기도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인데 내일까지 로마서 4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자 29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뭐냐 이 말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의 종교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노아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역사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전에 역사는 하나님이 간섭 안 했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 무지에서 나와야 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할례자라는 표현은 오늘 3장 30절에 나왔는데 이 할례자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고 무할례자, 이방인. 우리가 무할례자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효과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자격도 없어. 할례를 받아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조건 남자는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우월의식이 꽉 차 있었죠. 자, 근데 이 할례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의 테두리를 깨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죽었다 깨도 목사 이상의 생각을 잘 못해요. 저는 정치인의 어떤 이념과 세상 이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세상을 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교는 하지만 세상살이 잘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 어린 목회자라 해도 목회자의 세계를 여러분 성도들은 잘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목회자를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하고 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별것 없지만 목사의 깊이를 못 따라와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생각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못 따라온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하나님의 깊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인데 아무튼지 간에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나 모르겠네. 자, 새벽기도를 하루 쉬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할례자가 유대인이고 무할례자가 이방인인데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로, 할례는 오늘 이 시대로 돌아오면 세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례. 그래서 자,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다 그랬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할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 선교를 하지만 그걸 초월해서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회가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회의인지 아십니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4가지를 금하고 이방인 선교를 허락했다는 건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이고 율법 아래에서 평생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거 깨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한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그냥 로마서의 주제야. 바울이 말한 거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30절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이론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으려면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죽었다 깨도 할례가 유대인의 최고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도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할례가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 없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할례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만이 그 세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군대 가서 세례 받았다? 그 세례 아무 효력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어요. 나중엔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면 죄를 버리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례가 진짜 세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율법, 즉 말씀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결코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을 오해한 자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복음인 양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를 엄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룰을 지켜서 예수 믿는 행위를 마치 초보신앙인처럼 취급하고 율법주의자처럼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단시하는 풍토까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네 멋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왕에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결코 억눌린 삶은 아닙니다. 왕이 나를 총애하고 왕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받드는 삶, 이거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 그거 절대로 억눌리고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여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율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을 더욱 완성되게 하고 율법을 율법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모범생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잘 룰에 따라가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제시한 룰이 있어요. 몇 시까지 와라,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켜버려요. 9시까지 학교 와라 그러면 모범생은 8시에 와 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일진놈들은 10시에 와도 무슨 합격을 9시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평한다고. 이해되시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모범 납세자들은 세금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무슨 세금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거두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이치지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말씀과 계명과 율례가 버겁지 않다. 버겁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이라는 건 절대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한때 믿음이 초창기에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버거우면 그건 결국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어. 무슨 교회를 날마다 오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버겁지 않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미쳐 살았기 때문에, 예배에 미치고 교회에 미쳤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준비하면서 전도사 때 일주일에 4번씩 교회 쫓아다녔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동기 친구들이 전부 입시생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때 뭐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차가 있었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2시간씩 시달리면서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제 의가 아닙니다, 절대. 수요일 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기둥부에 놀래. 왜 교회를 왔냐, 전도사들은. 파트 전도사들은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월급 18만 원 받고 제가 수요일 날 갔어요. 뭐 일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찬양 인도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사역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좋아서. 저녁 거르고. 갔다 오면 11시. 남들은 그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런 일을 4번씩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 고3 때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이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날도 교회 학교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 고집을 못 꺾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때는 1부, 2부 그런 예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11시 한 번 예배밖에 없어요.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교회. 제가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12시 반까지.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12시 반에 갔어요. 혼자 가방을 짊어지고 올라가면 전교생이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애들이 명랑해서 선생님 말 잘 안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두들겨 맞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항을 하고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친놈 아니면 완전히 인생 포기한 놈처럼 취급받았어요.
근데 제가 뭘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니야. 응?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야. 너는 목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좋았어. 그게 뭐냐? 나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자, 누구를 사랑하면 그에게 주는 것이 버겁지 않습니다. 내 간도 빼줄 수 있고 신장도 빼줄 수 있어요. 자식한테 신장 주면서 아까워하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버겁다고요? 하나님께 뭘 일정 부분 헌신하는 게 버겁다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가 버겁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 있으니 그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 왜 무겁냐 이거예요. 왜? 보세요. 주의를 지키는 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5일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11조가 왜 버겁냐는 거야. 현실적이 않는 소리죠.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코로나고 어려운데 11조를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 둘 중에 하나도 아니야. 한 명 있는 거. 한 명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까워서 드렸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가 버거워요?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는데 10의 9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드릴 판이에요. 그래도 드릴 판이야. 그리고 10의 1조로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11조를 못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주일 성수 하루를 못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대단한 희생도 아니야. 앞으로 보세요. 이제 엄청난 시기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버텨나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버거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는 게 왜 버겁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데.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뭐가 버겁습니까? 믿음은 율법을 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율법과 말씀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 말씀 봐요. 자, 4장 3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렇죠?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직 그에게 이삭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주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을 봐라. 별이 있지. 바다를 데리고 가지고 모래를 봐라. 모래가 있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행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뻐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 때 율법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전의 사람이라고. 그러니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율법과 상관없는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그분을 사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말아라. 우리는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월급 받기 위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인기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그냥 잊어버려야죠. 누가 뭐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설령 억울한 소리를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잘 안 넘어지죠. 뭐 내가 대단하고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심정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타고난 심정은. 그런데 그것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 세상 일 같으면 내가 포기해버렸죠. 세상 일 같으면 제가 멱살잡이 했죠. 근데 더 큰 일,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들 필요도 없어. 뭐 시비 걸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잠깐 화났다 마는 거예요. 뭘 내가 뭐 사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 내가 뭐 인정받으려고 주의 일어나?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뭐 헌금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뭐 결과가 뭡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 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지 누가 우리가 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뭐 사람 눈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등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이쁨 받고 행함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채울 수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이쁜 짓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쁨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더니 못 기다리고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야.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과 발인 행함도 들어가야 된다. 왜? 믿음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접근을 해보죠. 사랑하면 어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수고가 가고 땀이 가고 헌신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와, 너 너무 그렇게 고생한다. 뭘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쏟아붓냐.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더 못 준 것이 문제라. 더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누가 제일 많이 우는지 아세요? 불효자가 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효자가 더 우는 거예요. 왜 더 우는지 아세요? 더 못해줘서.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못한 것만. 불효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 옆에서 술 먹고 있지. 손님 받기에 바쁘지. 지 손님 몇 명이 나왔나 이거나 연구하고 있지. 끝나면 부족은 얼마나 내 몫으로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효자는 그렇지 않아요. 평생 모신 효자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아프고 애통한 거예요. 그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소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못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반듯한 행동을 못해서 문제지.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아파하지.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믿으면, 사랑하면 행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말씀을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분의 말씀이 왜 무겁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이 성경책이 왜 두꺼워? 10배 두꺼워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왜 무겁냐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기 때문에 어렵고 버겁고 힘든 거예요. 한밭제일장로교 이영환 목사님이 과거에 제가 개척하고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주제가 이래서 갔어. 내가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목회는 맨날 십자가의 길이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광고를 그렇게 내셨더라고.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대. 그래서 내가 나는 너무너무 버거운데 목회가 개척하고 죽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목회가 쉽고 재밌고 가볍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재밌는 목회를 배우려고. 그분은 너무너무 신나하시는 거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 그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그분은 교회를 저보다 더 사랑해. 그분은 목회를 더 사랑해, 저보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버거운 게 아니야. 그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버겁지 않다. 기도합시다. 아까 무슨 기도하자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자. 그 기도 당분간 하지 말고 이 땅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주님,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는 접근하기를 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당분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경제 위기도 아니고 일상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로 이제 몰려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 불과 하얀금으로 지켜달라고, 예수의 피로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이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 이때에 이 칼끝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코로나를 만나니 이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교회와 교회 단체에서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하여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괜찮습니다. 순교할 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믿어야 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이 복음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사상들이 온 땅에 가져간데 주여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입을 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막아주십시오. 주여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이 교회 단체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술집에서 생기는 건 말이 없으나 교회에서 생기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빌미를 주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철저히 지혜롭게 무장되게 하시고 한두 교회로 인하여
온 땅의 교회들이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영적으로 공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십자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교회가 문 닫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처럼 난도질을 당하면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있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데 교회마저 재갈을 물려버리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진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교회와 교회 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지켜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공격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생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성명서를 내겠습니까?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땅은 무엇으로 삽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소서.